우리 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교역자 사역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에 와서야,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10년 정도 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강하게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충만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어떤 면은 굉장히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그저 그러려니 했다가 이제 와서야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의 정말 필요성을 깨닫고, 절박함을 깨닫고,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제가 진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를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하지만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거나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너무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방언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어디 가면 막 방언을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이러면서 막 해요. 한 번은 제가 이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큰 이게 단체로 하는 그 집단 캠프에 갔는데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자, 어제도 내가 어느 집회에서 막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두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하세요 이러더니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다가 이제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련회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주최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과를 하면서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너무 현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막 예언을 한답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을 한답시고 막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막 찾아가서 또 예언 기도를 받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 기도를 받고 와서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신유 집회, 병 고치는 집회,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습게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금니가 금리발로 변한다고 하는, 그죠? 그런 은사 체험이 있는 곳 이런 데도 막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소문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것으로 자꾸 입증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단들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또 다른 성령님,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 그분이 아니라 다른 성령님인데 그분이 이만희에게 임하여서 결국에는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었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보혜사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것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이단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랍고 신비한 체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인위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막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보면 전부 다 인위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고 또 성령 충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모든 자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모든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꿈과 기대 그리고 열망을 회복하시고 그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술 취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먼저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절 전반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또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문학자가, 그죠? 천문학자 치고, 제대로 공부한 천문학자 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그죠? 인간이 처음에는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미개하다가 어리석고 미개하고 우둔하다가 점점 막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이래서 발전해서 점점 영특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래서 막 도구도 사용하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인간의 그런 능력들이 발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마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시편 8편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 이 땅에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인간이었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문물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서 뭐 소를 타고 뭐 이렇게 타고 짐승을 타고 다녔다면,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전해서 자동차라는 것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정욕도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고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문물들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의역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술에 취한 세대여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신으로 산다고요? 술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그죠?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사람의 어떤 이성을 잃게 만들고 제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운데에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쁜 건 많이 있는데 술만 나쁜 것입니까?
술보다 더 나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간도 있고 살인도 있고 막 이런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들보다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인들은 술에 취하면 마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술에 취한 그 사람은 술의 여신인 디오니소스 신의 어떤 영감을 받고 또 그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들이 어떤 신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의 그 어떤 영향력, 또 그의 어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술을 먹고 술에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을 잃은 것인데 신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막 술을 먹고 성적인 행위를 하고 성적인 타락을 일삼으면 더 이 신에 강하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로마 사람들이나 또 이 유대인들은요, 술 취해 있는 사람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 있는 사람을 좀 모질내는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들을 굉장히 폄하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쨌거나 이와 같이 술이, 그죠?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실생활에 가까운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 우리한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크게 악한 어떤 그러한 물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식수가 별로 없어요. 마실 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그죠? 또 슈퍼에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런 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수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 열매를 따면 그걸 즙을 내어가지고 그걸 주스처럼 이렇게 마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매실청 한번 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매실청 담을 때에 설탕을 좀 적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술이 되죠, 술. 예. 저도 이제 그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실청을 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막 우리 집사님들이 집에서 담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목사님 이거 드시면 좋습니다 하면서 갖다 주신 거 이렇게 먹으면서 보면은, 그죠? 알려주세요. 설탕을 좀 적게 넣으면 이게 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적절하게 많이 넣어야 이게 청이 되고 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즙도 쫙 짜라서 그 상태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어서 그 안에 술 성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도즙을 가지고 음료수처럼 또 생수처럼 목이 마를 때도 먹고 마시고 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도구였고 굉장히 친숙하고 흔히 사용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 포도의 이 성분 속에 알코올이 있는 줄 알면서도, 술 성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않고 고의로 또는 절제하지 않고 막 마시다 보면, 무면하게 마시다 보면 결국에는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게 되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이용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적절한 선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독이 되고 또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TV를 보십시오. TV가 얼마나 유용한 도구입니까? 저 멀리, 그죠?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소식들, 또 뭐 그 나라에 있는 어떤 풍경들,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TV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TV를 막 하루 종일 매달려서 TV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TV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TV에서 보는 게요, 굉장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만화 영화를 이렇게 봅니다. 심심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보는 만화인데 뭐 그렇게 나쁠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주는데 때로는 막 로봇들이 나와서 막 싸우고 때려 부수고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만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요, 아이가 하는 행동이 완전히 그 다음부터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것도 막 과격하게 놀고 장난감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이거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는 이 프로그램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딱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건전한 것들, 배울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또 거기에 영향을 막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워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TV라는 것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필요한 선에서 이걸 선을 잘 끊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도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유해한 물건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 포도즙을 적당하게 마치면 해갈할 수 있고 마음의 시원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데, 도가 지나쳐서 취해버리면 정말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또 어떻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좀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저도 한 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까지 지금 그죠? 아주 심각하게, 특히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만큼 이 스마트폰도 우리에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유용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잘 사용할 때 그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굉장히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요긴하고 아주 이렇게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신방을 나갔지만 단체 문자를 보내야 될 그런 것들이 갑자기 딱 생각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이 휴대폰으로 짝짝짝짝 해서 제가 전체 문자를 싹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신방할 때도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신방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만 사용하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막 그 속에 쉽게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음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또는 막 SNS에 막 부정적인 말들 막 올라오고 비판적인 말들 막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 막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그런 것들을 막 퍼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막 어둠의 권세가 막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을 적당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정말 휘둘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피폐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은요, 이 휴대폰이 없으면 자기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역자나 부모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으로 문자로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교회에서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지시를 해요. 전화를 받아라. 전화를 받아서 오늘 무슨 일로 몇 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했다. 거짓말해라. 이렇게 시키든지, 아니면 전화를 그냥 받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또 받아서 휴대폰으로 받아서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죠. 이단들은 이 휴대폰을 아주 나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휴대폰이 이렇게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유용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취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잃고 경건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많은 유해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 앞에 두 자를 더 붙이면 좋아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 허자는 뭡니까? 허비하게 만드는 거지요. 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방자는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는 뭐예요? 탕진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런 모든 술 취함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에 아픈 것을 위해서 막 약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으로 안 통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 그래서 해독 치료, 해독 테라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막 중금속이라든지 굉장히 독소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걸 빼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독소를 다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저 무턱대고 은혜를 달라고 무턱대고 기도하고 무턱대고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그 나쁜 요소들, 악한 요소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빼내고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하고 그 안에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이 세대에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네, 이것은 거룩한 세대를 향한 명령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미 구별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행복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그죠? 다 월급 통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장에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두둑해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이 월급 통장은 벌써 뺏기고 제게 아니고 저는 이제 용돈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뺏긴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잘못했네요. 그죠?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는 월급 통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월급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초에 딱 떼가지고 이제 살벽에 들어오면 당연히 저에게도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로 이렇게 딱 찍히거든요. 기분이 딱 좋아요. 뭔가 들어왔으니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지나면 쓰고 하다 보면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보면은 통장은 있지만 깡통 통장 될 때. 또 기분이 또 꿀쩍합니다. 그죠? 꿀쩍하면 또 이제 그 다음 달이 또 월초가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지나면은 또 통장에 또 돈이 또 탁 들어와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채워질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배도 배고플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배부를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배부를 때가 행복하죠. 그죠? 예.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신방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요새 너무 좋아졌다. 이게 요만한 이 건조기, 이게 음식 건조기를 하나 샀는데 음식이 남아도 그걸 탁 해가지고 그 건조기에 딱 말려보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고 보관하기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한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음식이 남는다고요? 말릴 음식이 있다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음식이 남을 리가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마치면 오늘 또 돌아가셔서 뭐 드실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압니다. 예. 금요일은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불금이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뭐를 먹어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 가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들 특히, 그죠? 우리 자매님들 특히 배가 고프면 막 까칠하고 막 사나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말들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자들, 그죠? 일단은 먹여놓고, 배부르게 먹여놓고 중요한 말들을 꺼내면 대부분 이렇게 오케이가 됩니다. 예. 그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간은 스스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만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스스로는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무엇으로 채워져야 그는 만족을 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채워져야 하는데 때로는 육체적인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 영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들이 채워졌는데 만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 보면 그것이 정말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의 어떤 유명한 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소유. 사람이 소유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다 버려야 이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고무신하고 입는 옷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마음도 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맞다 이러면서도, 그죠?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실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은 다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지만 마음만은 결코 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것으로 채워지든지 선한 것으로 채워지든지 인간은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좋은 것으로 채워야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짧은 단어 속에 중요한 3가지 단어가 있어요. 3개나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으로 먼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령이 우리에게 물건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로 채워야 되느냐? 충만하게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하라는 뜻을 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물건 같으면 이 컵에 그죠?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 자신이 완전히 잊혀질 만큼 성령님만 보일 만큼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바라보든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보일 만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커피를 가득 담아놨습니다. 누가 이걸 들고 옵니다. 묻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묻죠? 커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이건 머그잔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껍데기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면 겉모습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충만하신 성령님의 모습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도 그분께 묻고 무엇을 구해도 그분께 구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님만 보이는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받아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무슨 은사 집회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죠? 성령 충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소중함을 알고 그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영감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주실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한데 이것을 단순한 명령이나 지시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있겠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다 그래서 이래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인 성령님의 열매와 또 성령님의 행하심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서로 모여서 화답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 복종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개개인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에 맞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병고침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은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주셔서 교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찬양대를 섬기게 하거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명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선하고 강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풍성히 행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단이 우리를 강하게 몰아쳐도 그러나 성령님은 더 강하게, 더 놀랍게, 더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김을 주시고 또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한번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오래된 찬양이지만 굉장히 신나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본능마다 땅 끝까지로 파이라 성령 충만으로 본능마다 주님이 되리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본능마다 땅 끝까지로 파이라